여러분 시각장애자 가수인 이용복 선생님 아시죠? 유명한 가수신데요. 이 선천성 소아 녹내장을 앓던 그는 8살 때 사고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그분의 노래가 너무 애틋하게 다가와요. 애달프게. 특별히 줄리아라는 그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 부르지도 않아요. 수십 년을 내가 이거 중학교 때 아마 불렀을 텐데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이거 떠나지를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부르는 그의 노래였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인각이 되어가지고 이게 뭐 도대체 가사도 거의 안 잊어먹어요. 뭐 곡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줄리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린 여인아,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여인아, 마지막 남은 나의 웃음마저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여인아, 여인아. 이 정도면 여러분 중학교 때 한 거 뭐 전혀 안 잊어먹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애처로워요. 너를 알고부터 슬픔은 시작되었고 사랑을 하면서 이별을 기다. 이거 너무나 역설적이란 말이죠. 사랑을 알면서 이별을 기다렸다 이 말이요. 이 줄리아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한 남자를 버리고 차버리고 간 여자에 대한 그 애틋한 애완, 그 원망의 노래의 주제죠. 이 주제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줄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저에게 줄리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용복 씨의 인생을 생각할 때 진짜 여자를 두고 노래했을까? 가사는 분명히 여자예요. 줄리아예요. 근데 저는 그 이용복 씨에게 있어서 자신의 시각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모진 운명, 얄궂은 운명의 장난의 이미지로 저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줄리아의 후렴구는 진짜 너무 애달픕니다. 이거 목사가 이런 노래를 부르냐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요. 줄리아 꿈에도 못 잊을 여인아, 줄리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람아. 이거 난 여러분 이게 찬상보다 아니도 눈물이 나려고 한다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애처로울까.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만약에 그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진짜 더 많은 활동, 얼굴 잘생겼다, 노래 잘하겠다, 기타 잘 치겠다, 참 얼마나 많은 활동을. 나 그래 이영복 씨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남진 장로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남진 장로님이 맹인지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남진 장로님이 시각장애인이 됐다면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남진 장로님 데뷔 55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후배 가수들이 우리 남진 장로님께 헌정 앨범 헌정식을 해드렸는데, 아름다운, 조금 더 그분들이 좀 준비를 더 해갖고 왔으면 좋은데, 후배 가수들이 남진 장로님을 존경해서 헌정 콘서트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맨 처음에 저더러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제가 그냥 얼떨결에 하긴 했는데요. 근데 아무리 내노랑하는 후배 가수들도 남진 장로님의 감성과 그 노래 언어, 노래 맵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 중에서 그래도요, 서른도 씨가 제일 잘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하지요.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하는데, 야 진짜 좀 아쉽다. 좀 장로님이 가서 한 번씩 좀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장로님이 안 나가니까 내가 나가서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우수라는 노래를 어느 가수가 부르는데, 조금 더 지금 남진 장로님처럼 좀 애달프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맺지 못할 인연일라 생각을
말자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근데 우리 남진 장로님이 시각장애인이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노래하고 막 춤을 추고 말이죠. 저거 아니라 액티브한 게 나와야죠. 막 그냥 춤을 추고 막 너 빈자리가 나와야 되고 막 채워 죽고 싶어 이렇게 나와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남진 장로는 55주년을 맞았는데 후배들이 저렇게 귀하게 헌정식을 해줬는데 여러분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남진 장로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자,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노래하시도록요, 더 멋있는 노래하도록. 우리 합동축 교단 하면은 우리의 자랑 총신대학교가 있어요. 지금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님도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종합대학 총장이 된 것은 최초입니다. 이거 인간 승리이고 신앙의 승리죠. 이분이 KBS 아침마당, 그 옛날에는 또 뭐 TV는 사랑을 싣고도 나오긴 나왔지만 이분의 스토리가 중앙일간지에 도배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언론에 나가도록 홍보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또 저예요. 저는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어서 이분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사모님이 따라다녀요. 사모님이 그의 눈이 되어주고 팔이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줘요. 제가 언젠가 총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총장님, 사모님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총장님은 모르시죠? 얼마나 예쁜데 자기는 만져봐야 한대요. 총장님은 오로지 사모님만 사랑하는 건 맞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사모님만 사랑하는 건 맞죠? 그랬더니 저한테요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있는 일에 그런 소리를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총장님, 그렇게 유머 감각이 있으니까 총장님이 되신 겁니다. 어느 행사에서 총장님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강단에서 제가 총장님을 모시다가 마이크에 딱 세워지요. 모르니까 그냥 다른 사람 대충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축사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해주죠. 그때마다 우리 총장님 얼마나 불편하실까.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다는 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우리가 두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바라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지금 뭐 시각장애인 이영복 씨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영복 씨는 8살부터 우리 총장님도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볼 걸 봤어.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란 말이죠. 얼마나 불편했을까. 거리에서 맨날 구걸합니다. 동정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 진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저는 그냥 막 팡팡 죽거든요. 불쌍하지니까. 어떤 날은 막 탈탈 굶을 거요. 동정 어린 사람 못 만나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20-30년만 해도 서울역에 가면 말이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하모니카, 어떤 사람은 아코디언, 어떤 사람은 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며 깡통을 차고 있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진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용인 말고 서울역에 가서 경찰의 허가를 딱 받고요, 제가 선글라스 탁 쓰고 머리 모자 푹 쓰고 양복 입지 말고 잠바 입고 내가 뭐해요? 세상살이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세상의 인심이 어떤가. 내가 하모니카를 종일 불고 있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이 꿈을 은퇴 이후에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구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동전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나면 또 보고 싶고 말이죠. 오늘 또 지금 1, 2부는 잘 불었는데 3부째 지금 카메라를 의식하니까 좀 삑소리가 나오려고 그래. 아무튼 요즘은 사회복지 시설이 잘 돼가지고 이런 모습 보기가 참 힘들어. 우리나라 복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도 몇 년 동안 경기도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겨울을 나도록 쌀 5,000포, 김장 10,000포기.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다 응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뭐 우리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고 불우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요. 지금 시각장애인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 저 양반이 지금 봉사가 된 거, 소경이 된 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야, 어떻게 이런 걸 또 물어봐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시각장애자가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게, 이중적 상처지요. 그 안에도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데 누구 죄 때문이냐고. 아이고,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소경이 됐느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만히 보면 편견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아무개가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쳤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받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 관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턱턱 뱉은 겁니다. 그냥 침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마 가래침을 막 뱉어. 왜냐하면 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침이 끈끈하거든요. 가래침이 뱉어져야 진흙이 이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 저도 좀 뱉어드릴게요. 가래침 좀 콱콱 저의 실력을 다해서 코까지 풀어가지고 했을 텐데 참 아쉬워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라도 눈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날 때부터 귀머거리고 날 때부터 뭡니까? 그 벙어리인 사람을 향하여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그냥 막힌 귀가 뚫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에바다 한마디라도 얼마든지 귀머거리, 소경, 시각장애인들, 언어장애인들 우리 하나님 다 고칠 수 있어요. 성경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로 35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거 시각장애인의 눈을 못 뜨게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에바다, 바디메오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라며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영,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이거 진짜 어떤 목사님은요 가르침이 나올 정도에 아이 눈을 뜨게 하소서, 아이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맨날 기도하지요. 주여 이 민족에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서 그의 눈에 바르냐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이거 사람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하지 왜 침을, 가래침을 뱉다가 택택 패다 여겨가지고 눈에다 바르냔 말이요.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저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보시오 예수님, 당신이 뭔데 그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가래침까지 뱉어가지고 말이요 내 눈구녕에 발라주고 마냐고 말이요. 어? 이런다고 눈이 떠주는 줄 아세요? 아니 아무리 내가 소경이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침에 놀라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침에야 무슨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요. 전혀 일리 없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대한 이것도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엔 일종의 거룩한 퍼포먼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7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거기서 온몸을 다 씻어요. 성전에 올라가려면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래서 이제 하드리안 황제 때는 실로암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 연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가니까, 실로암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쨌든 간에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그림으로 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만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에 물을 떠다가 막 밖에서로 막 옛날에 물찌개 있잖아요. 지르다가 성전에서 제단에 청소도 하고 제사장의 옷도 빨고, 그리고 또 그 초막절 의식을 할 때 종려나무를 세워놓고 막 번제단을 막 돌면서 피를 달라고 일종의 기우제 의식을 했는데, 그때의 물도 실로암에서 떠온 물이라 이 말입니다. 성전의 청결에서부터 제사장의 의복을 다 빠는, 그때 이제 초막절 예식을 할 때 막 물을 부었거든요. 그 물을 실로암에 물을 갖다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맹인을 다 눈을 뜨게 할 수 있지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면 너의 눈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너의 눈이 뜨여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실로암, 왜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실로암의 뜻은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보였네. 나는 보였네. 보여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이는 거요. 보여. 자, 원래 실로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실로아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람으로 번역할 때 이제 탈굽역에서 실로아라고 발음을 해. 근데 중요한 건 뜻은 똑같지만 아람어에서는 실로암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동격으로. 참. 그리고 실로아를 헬라어로 음운 번역을 할 때 실로암이 된 거예요. 뜻은 똑같은데 실로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탈굽력의 배경과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탈굽력은 뭐냐?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하고 설명하고 해설을 한 책이 탈굽력입니다. 이 탈굽력에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를 동격으로 여기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람어의 탈굽력의 관점이.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신뢰함과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함과 동격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느냐? 신뢰함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뢰함과 내가 동일시된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뢰함의 근원이요, 신뢰함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신뢰함의 진짜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20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 20번이나. 모든 인간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신뢰함 자신으로 우리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뢰함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눈이 보일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진정한 신뢰함이요, 나는 모든 인류의 눈을 뜨게 하는 자요, 인류를 정결하게 하는 자요, 구원하는 자요,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진정한 신뢰함이 바로 여기 있노라.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라 이 말이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탈굽력에서 동격의 표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선지자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격으로 나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요, 하나님과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동격으로 사도 요한이 딱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로고스로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뿐인가요? 요한복음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니,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나 동격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자라. 그러니까 저기 연못, 그 연못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행하는 곳인데 진정한 신뢰함, 진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신뢰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함의 근원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정결의 주가 되시고 진정한 치유의 주인이요 모든 인간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보여주고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저 시각장애인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눈을 딱 가리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러면 너의 눈이 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30주년 기념으로 성지 다큐 찍으러 가서 제가 이걸 교인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곳이 어디라고요? 실로암. 실로암.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맹인을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침으로 진흙을 여기어서 눈에 바르고 이곳에 와서 씻으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언의 계시를 하는 거예요. 암시는 계시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진정한 신뢰함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진정으로 치유를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진정으로 모든 흑암을 밝히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저곳에 가서 그냥 저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 뜻을 알고 저 현장에 가서 실로암 연못 앞에 가서 노래를 불렀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니까 저 남미에서 왔던 사람들이 말이요 같이 신기해가지고 막 그 스마트폰을 찍는데, 그때 봤더니 그 스마트폰이 삼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으로. 만난 길 흔들어 외로운 새벽이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인심을.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를 가서 뭘 해도 주도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그냥 그냥 남진 장로님 옆에 계셨으면 그냥 다리를 흔들었겠죠. 아무튼간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노래 불러봅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들어나 종이 울리 다리우러 내 눈에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참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속에 요명이 있음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인품 속에서 개인지 않게. 근데 저 실로암은 2000년이 지나서 다 돌로 메워졌어요.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인 발굴을 하고 있는 실로암이라는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때의 실로암은 역사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 쓰임받은 한 장소였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진정한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 모델하우스,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으면 모델하우스를 갈 필요가 없는 거요. 진정한 실로암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실로암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요, 실로암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마저도 육신적으로는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지상의 실로암을 만들어 놓았으니 당신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실로암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실로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상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신랑으로 찾아오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운행하심이 연속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정결의 거룩한 은혜의 강물이 그냥 언제나 넘실거리는 연못이요, 언제나 그 연못을 이루며 철철 흘러넘쳐요. 그 은혜의 물결이 파도치는 교회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는 실로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실로암이 되어야 돼요. 실로암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셔야 돼요.
주님을 교회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예배해서는 안 돼요. 주님 문 밖에다가 두고 내가 문 밖에 있노니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신랑으로 오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임재하시고 운행해야 돼요. 그런 교회에 찾아올 때 눈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픈 상처와 모든 그 쓴뿌리가 뽑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껍데기 교회가 아니라 신람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 찾아오는 예배자들에게 면역 증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오히려 영적인 항체와 면역체가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개인지 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에 계신 어르신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보이는 물리적인 방역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에는 영적인 방역도 중요하다. 정신적 방역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말 교회가 실로암의 역할을 하고요. 또 교회가 실로암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럴수록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 지금 코빼기 나오는 사람 빨리 올려요. 혹시라도 경찰이 고소합니다. 마스크 잘 써야 돼요. 서울의 어느 교회가 그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데 마스크를 벗었다. 아니 왜 마스크를 방탄조끼를 입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모두게 참새가 막 꽃바구니 옆에 그러다가 총 맞아 뒤졌어요. 마스크를 똑바로 써야지. 그리고 왜 실컷 도로 다니면서는 막 마스크 쓰고 밥 먹을 때는 막 튀튀 튀어내.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못 해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실로암이라고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우리는 더 방역수칙을 더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정부는 선한 선교활동과 종교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장려해 줘야 돼요. 에스라서를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의 중단된 성전 건축 공사와 제사가 진행되도록 그러면서 모든 물질과 재물을 다 이렇게 공급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여 나와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 6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혜로운 왕입니까? 우리 정부도 이런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럴 때 교회를 통하여 물리적 방역으로는 할 수 없는 사회의 영적인 방역, 정신적 방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신적인 항체, 영적인 항체 저항인 자가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활동하는데 정신적 항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늦게나마 정부가 이 사실을 좀 깨달아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다행히 말이죠. 정부가 지난주에 교회 소그룹 모임 모든 그 제재를 해제를 해줬어요. 중대본과 방대본이 이걸 좀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K방역의 힘이라고, 이야 너무 멋진 표현이요. K방역의 힘이라. 앞으로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어려운 시기를 좀 잘 견뎠으면 한다고 여러분 우리 복지부 장관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그냥 너무 이쁜 말을 해서 교회가 K방역의 힘이라. 예. 그리고 우리 착하디 빠진 우리 그 정세균 국무총리 계시잖아요.
진짜 이분의 미소는 살인 미소인데 이분이 또 악역을 감당해가지고 그냥 속으로 모임하지 말라고 했다가 늦게나마 그동안 교회가 방역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땡큐 베리매치 했어요. 참 그래서 제재를 해제해 줬습니다. 난 늦게나마 이거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총리님한테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냥 이거 어떤 사람은 왜 박수를 하느냐고 말이요. 그냥 우리가 섭섭했는 나도 섭섭했지. 나도 정말 왜 그랬냐고 나도 그냥 따졌어요. 근데 그래도 늦게라도 우리가 이게 깨달아야지. 우리 교회도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맨날 밥 먹고 막 그냥 구역예배 함부로 그냥 허깅하고 하다가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게 수표 감염의 집단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안 되죠, 여러분. 얼마나 또 그냥 그 신문 일간지 방송에서 세된 교회 어떻고 소강석이 그냥 어떻고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깨달아야지요. 뭘 깨달아야 돼요? 실로암 교회가 돼야 돼.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백군기 시장님이 오셨는데 참 이거 진짜 우리 백군기 시장님은 원칙적이요 사상장군이기 때문에 원칙적인데 그래도 용인의 교회에 유연성을 주고 유도리를 주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백군기 시장님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로암 교회가 되자. 실로암 교회는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운행하심이 가득한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할 일은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 퍼포먼스 하셨잖아요. 진흙 바르고 가서 씻어라. 우리도 마스크 쓰고 그리고 손 소독하고 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실로암 교회에 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안이 떠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져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아요. 모든 육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항체와 면역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세대교회가 이런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 성도들 코로나에 너무 겁먹었지는 않았는가? 언택트, 비대면, 요즘은 온택트, 초언택트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는요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분기점을 만드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요. 분명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전염병이 안 왔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실로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영성으로 코로나를 이겼어요. 코로나도 사람 봐서 찾아와요. 면역력이 오는데 면역력이 있는데 왜 오겠습니까? 혹시 조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재난과 전염병을 초대교회가 이겼어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은 집안에서 숨어있지만 말고 실로암으로 와야 됩니다. 노약자, 고위험군 빼놓고 실로암이 와서 여러분의 눈을 씻고 마음을 씻고 세상에 오염된 믿음을 씻어야 됩니다. 주일날 꼭꼭 집안에 숨어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을 실로암 교회로 만드세요.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오늘 온라인 예배 때웠다 그러고 자 우리 가자, 백화점 가자, 골프장 가자. 골프장을 주일날 또 간다네. 골프장은 여러분 공기가 깨끗합니다.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아주 좋지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좋지만 그러나 교회도 안 나오고 골프장에 간다.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연못이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으로 모여야 됩니다. 초원교회는 평일날 가시고 실로암으로 와서 여러분의 눈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굿도 씻김꾼이 씻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씻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서 종이 울리고 닭이 내 눈에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실로하 내게 나에게 영원한 이금 속에서 개의치 않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눈이 벌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맨날 코로나의 왕관 두려움만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시간 실로암에 연못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실로암이 와서 우리의 눈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으로 오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나의 길이 어둡고 나의 앞길 모를 때 내 맘 공허하여 눈물 흘러내릴 때 슬픔에 내 맘 깨져 내 혼이 요동할 때 내가 아는 한 가지 내 주님 계시네. 주님의 길은 완전하시네. 그 사랑의 계획 나 이해 못해도 주님의 길은 완전하시네. 내 삶 깨끗한 그릇 만드소서. 실수가 없는 주님의